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주에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새로운 삶이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먼저 이제 권면하는 게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네요.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언급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말씀한 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요, 참된 것을 말하고 추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거짓을 허용하지 않죠.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어찌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짓을 용납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거짓의 신으로 만드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주님은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온전히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고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예전에 이런 도전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타락한 면을 이제 언급하면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거짓말한다고 도전했어요. 목회자가 거짓말하니까 성도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성도에게 본을 못 보였기 때문에 성도가 그렇게 된 거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간혹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성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거짓말하는 목회자가 더 많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이게 놀랍죠? 그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성도들을 탓할 건 아니고 본질적으로 목회자가 과연 진실하냐,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새로운 삶의 삶과 성장의 기초로서 이 진실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면 안 되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26절에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예로 듭니다. 분을 낼 수는 있으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방식으로 절제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굉장히 균형된 관점을 갖게 하는데요. 성경은 분을 내지 않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을 내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성경은 성숙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때로 분을 내어야 할 때 전혀 분을 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성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노하시면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을 내시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이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어떤 형벌로서. 이게 사실 좀 엄격하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죽이라고 하시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한 족장이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막사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족장이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모세와 온 회중이. 그때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이제 25장에
적혀 있죠.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족장과 그 데리고 온 미디안 여인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창으로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비느하스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성경은 이처럼 분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성숙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을 내지 아예 안 낸다는 건 때로 비겁하다는 것 뜻이고, 때로 무관심하다는 뜻이고, 때로는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깊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분을 아예 안 내는 걸 막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걸 오해해요.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분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균형 있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요,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분을 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에게도 막 폭발하면서 자기를 절제 못하면서 분을 내 가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막 욕상욕을 하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민망한 짓을 행하는 거죠.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타인에게 막 마음을 상해하는 거죠. 그죠? 그런 방식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을 내더라도 절제하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분을 내고 그리고 가라앉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죠. 항상 그걸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수준에서 분을 내면 안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자기에게 손해예요. 계속 그 분을 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어리석게도 그렇게 막 화나면서 끝까지 막 분을 품고 있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분이라는 거예요. 분은 그 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타인에게 해를 주면 안 돼요. 법칙이. 분을 내는 것은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상대방이. 예? 예,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지, 본인도 절제를 못하고 본인도 막 분에 넘쳐서 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걸 반증하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꼭 분을 기억할 때는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생각하면서 할 수는 있으나 본인과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훈을 주고 상대방에게 깨우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해가 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 27절에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보통 이제 틈을 주지 말라, 허점을 보이지 말라는 말도 씁니다. 상대에게 허점 보이지 말라. 이런 말을 왜 어떤 경우에 씁니까? 잘못 틈을 보여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당하거나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평소에 이런 말 쓰잖아요. 예. 왜냐면 이 사람은 사기를 쳐먹거나 속여먹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틈을 알면은요, 우리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가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분을 잘 내는 사람은요, 분을 너무 잘 내는 사람은 이 분을 내는 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올무를 잡아서 굉장히 덕을 못 끼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좀 이렇게 해롭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에 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거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게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건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거짓말이나 우리의 어떤 분을 통해서 어려움에
상대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또 동료, 같은 기독교 동료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8절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권면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 꼭 이전에 꼭 착한 삶만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 또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탐심을 따라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막 절제하지 못하고 술 먹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전의 삶의 방식을 이게 바꾸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으르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했던 사람들의 그 습관과 성품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권면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고 속여서 이렇게 탈취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걸 권면했어요? 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장 그 반대의 삶을 권면했습니다. 오히려 구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도리어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권면이죠. 이러한 권면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권면하는 내용 자체가, 그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즉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제대로 방어하려면 공격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가 이 권면에도 들어있어요. 도리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그런 도둑질 같은 걸 안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그 이전의 습관을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꾸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급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차피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욕구에 굴복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다면 똑같은 거죠. 사람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늘 게을러지고 늘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삶을 독려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 최선의 그 극약 처방이 뭐냐면 선을 행하도록 한번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람을 느껴요. 처음으로 보람을. 자기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자기만의 그 어떤 생각만 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느끼는 보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축구를 보다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계속 그 방어만 하다가 오히려 뚫려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 막 수세에 몰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때 사람은 쉽게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철저히 다스리는 최선의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대신할 게 없어요.
선을 행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래서 애들 보고 이렇게 선을 행하도록 이렇게 그런 기회를 줘보는 것은 부모의 지혜로운 교육 방식이 되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관점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게으르고 탐심을 부리는 자들에게 수고해서 자기 일을 해서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더 높은 수준의 목적과 선을 추구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삶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원복이에게도 이전에 그렇게 자기 몸을 극복을 못하고 해서 제가 어떤 처방을 내렸죠? 네 몸을 이길 수 있는 방식 가서 훈련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피트니스 가서 턱걸이를 3개 이상 해라 이렇게 권면했죠. 이 사람은 다 자기 한계와 자기 습성과 자기 어떤 이전의 습관을 못 버려요. 근데 그걸 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 다른 것을 하도록 권면하고 도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렇게 급진적으로 선한 목적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도전해야 돼요. 제자리에 있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29절에 이제 들어갑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도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죠. 여기서도 계속 입술을 또 얘기합니다. 더러운 말을 했던 이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이제 얘기하는데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정반대의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욕과 같은 말을 포함해서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또 괴로움을 주는 거친 말이나 음란한 말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게 원어에 보면 그런 말이죠. 음란한 말도 포함하는 거죠. 더 나아가 빈정대는 말, 짜증의 말, 조롱하는 말, 희롱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먼저 입술이 변화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또 형제들을 좀 도우면서도 본인이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욕이 생활화되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그런 욕을 버렸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보다도 입술이 변하게 돼 있어요. 하는 말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발하게 되는 것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또 배려하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이 말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이제 마음에 쌓인 것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또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많이 우리가 보고 경험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하게 돼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쌓은 선, 마음에 쌓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흘러 내보내는 그런 언어의 습관이 되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리스도인은 배려하는 말, 상대방을 세우는 말, 존중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배려심이 없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실 부끄러워야 할 내용이지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이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저는 이러한 성도들이 좀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러한 목사들이 한국에 더 많이 있다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앞서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지만 아니 배려한 말을 못해요. 목사들이 참 그냥 답답해요. 저 그런 목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걸 볼 때 막 제가 왜 이런 걸, 저 부모를 저는 막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생겨요. 왜 저 부모가 저런 사람을 이렇게 보내도록 이렇게 했나? 또 그 주위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밀어난가? 저런 사람들이 가는 걸 말려야 되거든요. 말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고서 변화됐으면 괜찮은데 그냥 그냥 보호되니까 기독교 문화가 그래도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안정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신학교를. 그렇게 하면 혹시나 변화될까. 그래서 어쩌다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된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그 굉장히 안 좋은 그 어떤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독교에 큰 해를 끼치는 게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목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나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제가 듣기에는 성도들한테는 그런 사람 찾기가 퍼센티지가 낮아요. 제가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제가 관찰해 본 결과로도 그래요. 근데 그런 목사들은 훨씬 많습니다. 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참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큰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변화되려면 저는 목회자들이 변화돼야 되고 그렇게 쉽게 뭐 안수를 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냥 성품을 잘 조사해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체계가. 회개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그 목회자를 보고 있는 그 성도들도 웃긴 것이고 아이러니한 거고 그 사람이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저는 갱신이 필요한데 갱신이 목회자부터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성도들은 두 번째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갱신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 정통 교단에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변화되지 않는 죽은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탓이 왜 그러냐? 목회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보적인 자유교단에서는 더 많은 퍼센티지의 죽은 신앙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단들은요, 그냥 거의 전부예요. 거의 전부 다 자신의 앱모습대로 살아가도 전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도 전혀 문제시하지 않아요. 왜? 본인이 그렇게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탓하지 않습니다. 구원파 가보십시오. 삶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단 가십시오. 전혀 왜 이렇게 사냐고 터치하지 않아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건 오히려 권면하지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복음 있는 것은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도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도전이 없는 데는 죽은 신앙이 이제 배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이 찍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게 가장 내적 표징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내적으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러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거슬러 행동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 곧 진리의 영을 거슬러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진리로 조명하시고 알리시고 이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로 넘어갈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악의와 함께 이런 어떤 나쁜 것, 악한 마음과 막 노하고 분내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걸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과 어떤 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러면 이게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결국 마음의 문제고 또 입술의 문제예요. 그리고 행동의 문제인데, 그래서 계속 이 입술과 관련된 게 많이 있네요. 우리 약국 옆에요, 반찬가게가 있었어요. 그 반찬가게 사장은 주차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비뚤게 주차하면요, 자신의 가게 쪽에 조금만 살짝만 걸쳐 있어도 막 난리가 나요. 너무 시끄럽게 막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엄청 그 스트레스를 줘요. 그 남자 사장은 과도히 예민하고 입술이 거치고 공격적이어가지고 주차 문제는 늘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잠시 주차된 차를 그냥 경찰에 고소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고소를 해요, 그냥. 그 약국에 찾아와서 매번 막 그 주차를 제대로 하라고 막 우리한테 예민하게 강요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잠시 몇 시간 하거든요. 잠깐 나와서 도와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그 강력한 압박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예민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인데, 늘 이렇게 옆에 있는 우리 아내는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이었죠. 사람을 악의로 판단하고 분노하고 막 싸울 정도로 막 거친 말로 막 상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네네 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면은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은 배려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에요. 엄청 무례해요. 막 그래서 그 사람과 이렇게 막 싸우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막 힘들게 하니까. 이러한 사람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진짜 경험했습니다. 이게 대략 2년간이죠. 대략 2년간 경험을 했는데 되게 힘들어요. 사실 내심 이 가게가 빨리 떠나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며칠 전에 떠났습니다. 진짜 너무 마음이 평안이 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났는데 마음의 평안이 막 쫙 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가게가 우리 가게 안 되고 이런 것보다도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우리가 시궁창 냄새를 역겨워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호흡뿐 아니라 육체와 정서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못된 인품은 이웃에게 그와 같은 거예요. 못된 인품이.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은. 막 노하고 막 맨날 떠들고 비방하고 막 악하게 막 말하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경험해보니까 잠시 경험한 거고,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계속 있으면, 저도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아예 뭐 이렇게 이전에 성깔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이제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근데 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런 사람을 옆에 둔다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은혜롭지 않을까요? 그죠? 그 주의를 굉장히 은혜롭게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래야 됩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용납하는 것을 여기 말씀에서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용서하라는 뜻은 잘못을 뉘우치는 상대에게 대해서는 아낌없이 이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이고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그러나 이전에 그 상대의 잘못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을 저는 많이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마음은 등진 채 살아가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대의 약점과 또 우리의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보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냥 그렇게 괴롭게 상대를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참 우리로 하여금 삶의 수준을 누구에게까지 이끄는 거예요. 결국 이게 딱 오니까 누구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구제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의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늘 갈등이 있고 그 벽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이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했죠. 4장 22절, 23절.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2절에 나타나 있네요. 하나님과 같이 하라. 요한일서 4장 17절도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의 기준은 항상 주님과 같이예요. 주님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러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그 기준을 이해하면 여러분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방에 이렇게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돼요. 서서히 본받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 그렇게 주님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연합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겠어요? 그분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거지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본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답은 딱 하나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목회자를 본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본받은 목회자를 본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면 목회자의 부족함도 용납할 수 있고 본인의 어떤 삶의 기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을 닮아나가게 되는 것이고 상대를 용납하고 또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 새 사람의 옷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에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덧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